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전임 사역지 그리고 사역단체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이제 많은 곳들, 많은 교회들 또 사역의 현장들을 다녀봤는데요.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어떤 교회에서 되게 재밌는 안내 문구를 봤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층 테라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에 뭐 기대고 막 이럴까봐 약하니까 기대지 말라고 써놓은 건데 난관이 약하니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싶어가지고 막 국어사전을 막 어플로 찾아보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제대로 알고 있었고 아마도 좀 이렇게 이분이 고수가 아니실까. 제가 이거를 찍어가 재밌어가지고 SNS에다 포스팅을 했더니 제 친구들이 여러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 저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 댓글도 제 친구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그렇죠. 난관은 약하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 친구들의 이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재미있는 사건인데 제가 오늘의 설교 그리고 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주하면서 이 사진이 팍 떠올랐어요. 설교 내용이 제가 내용이 생각되기도 전에 이 사진부터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난관이 저한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강렬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난관을 헤쳐나갈 때에 이제 사진 없애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난관을 헤쳐나갈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 큰 힘이 됩니다. 난관,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진 어려움,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든 어떤 그 큰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때보다 우리라고 하는 동반자들과 함께 단 한 사람의 내 배우자든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몇몇 사람들의 공동체이든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신명기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전한 설교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연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즉 우리에게 앞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난관을 맞이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가 설교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8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저는 이 난간,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여지껏 못 봤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할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 예방책들을 주시는데 어쩌면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을 앞둔 우리들과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8절에서 끊어지면서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신명기는 특히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이 신명기 5장에 등장한 10계명의 해설로 바라봅니다. 10계명의 해설.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크게 놓고 하나하나가 모세 목사님이 10계명을 강해 설교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8절까지 끊어지는 22장의 오늘의 본문은 제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여지껏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인생의 난관들을 만나갈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이웃의 생명이든 또 모종의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생명이든 간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문장을 너무 길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의 본문의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자유로 난간을 만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자유로 난간을 만들라. 이 오늘 본문의 한 절 요약이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그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하는 자유로 난간을 만들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피조세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을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제하는 자유로 난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 공동체의 모형을 구체화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으로 오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원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영할 때에 오늘의 이 문장 한 문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나눈 후에 그러한 도전 뒤따라오는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문장을 불편함을 감수하며를 좀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죠. 두 가지 단어가 좀 눈에 띄게 반복되는 것 보이십니까? 하나는 형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본문은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든 아니면 그냥 이웃으로 살아가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다가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서로 기분 좋고 서로를 배려한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사이 좋은 이웃도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들도 생기고는 하죠.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은 어떨 때라도 불편을 감수하며 자비를 베풀 것, 배려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시죠.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짐승이잖아요. 사람이면 말귀라도 알아듣고 할 텐데 짐승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좀 이상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짐승을 가야 하는 길도 바쁜데 내게 외면해도 손해가 없을 만한 일인데 그 짐승을 굳이 맡아다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말, 좀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또 그냥 바로 돌려줄 수 없는 멀리 사는 형제라고 하면 그거를 데려다가 자기 가축처럼 먹이고 키우다가 잘 보관해뒀다가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비용이 들고 노동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굳이 주인 얼굴도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했던 이 원리의 이 규칙의 원조격이 되는 출애굽기 2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지고 있다가 엎드릴 정도면 여러분 사람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일으키고 해야 될 정도의 짐이죠. 근데 그게 누구의 나귀입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져오면 본문은 그냥 형제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의 원래 의미격인 원조격인 출애굽기를 보면 원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원수의 것이라 하더라도 잘 맡아서 노동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수고를 굳이 해서 잘 돌려주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마주하더라도 그렇게 너의 도리를 해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고 세상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웃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정서적 수고도 다해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신명기의 원리인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규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가져야 할 규칙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정복하라 그런 사람들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사람들이죠. 물론 헤렘이라고 하는 법으로 진멸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편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문화, 같은 관심사,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의 씨를 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며 그들을 더 배려하고 더 그들을 위해 손해도 볼 줄 알고 노동력과 비용이 들어간 일도 감수할 줄 알아는 실제적인 수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안 믿는 인생 얼마나 고달픈지 한번 맛 좀 보라고,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더 먼저 진리를 알았기에 좀 더 우리 인생의 원리를 일찍 깨달았기에 그들에게 손 내밀 줄 알고 관용으로, 관대함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불편함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 오늘 우리가 만난 율법의 첫 번째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절제하는 자유. 이 말은 또 무슨 뜻인지 5절과 6절,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특별하게 두 가지 배경을 이 포인트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광야만 행진해 왔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어진 이들의 선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광야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어린 시절만을 보냈던 이 광야 2세대들은 다른 민족을 마주한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하죠. 5절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지 마라. 여자 남자가 입으면 너 그거 죄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협박 같은 게 아니라 이 옷을 바꿔 입는 행위가 배경하고 있는 문화를 이 본문이 질책하고 있는 거, 그거를 꼬집고 있는 거죠.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행위가, 옷을 바꿔 입는 행위가 다산 의식이나 여신을 숭배하는 드라마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미혹되지 말 것, 거기에 동참하지 말 것을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포인트를 확 꼭지를 쥐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복잡한 어떤 그런 본문들 속에서 제가 아까 6계명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조들을 학자들이 뜯어봤을 때 다음에 등장할 계명의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자 격인 거죠. 그러니 그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어쨌든 나머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이 여지껏 목축이나 사냥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써서 수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얻게 되고 경작을 하게 되고 수렵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얻었던 만나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루만 먹고 다음날 못 먹게 됐습니다. 그 이상, 필요 이상을 탐욕스러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새를, 어미, 새끼, 알까지 3족을 멸해버리는 이런 게 있어버리면 멸종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자유롭게 먹게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어미와 새끼와 알이 있을 때 그 모든 걸 다 탐욕스럽게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와서 다 먹어치움으로 인해서 이 땅을 파괴하지 말아라. 이곳은 창조 세계다. 잘 경영하되 어미는 남겨두어라. 그게 너의 나중을 생각하는 지혜다. 더불어서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모자람을 좋아하지 않죠. 모자라기보단 넘치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죠. 넘칠 필요 없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재벌급의 풍요로운 재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넘침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음은 썩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릇에 합당한, 우리가 줄여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남아서 주님을 없다 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 주님의 원리 앞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빠로서 참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가르침과 동시에 제한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죠. 우리 부모 되신 분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바이겠죠. 아주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였으면 좋겠지만 되바라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도 역시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으로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좋은 부모로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선과 그것을 넘어오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배려들.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선을 그을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난간을 만들라. 우리 7절 아니죠.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평생 집을 지어본 적도 없는, 땅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벌써부터 집을 짓는데 그것도 생뚱맞게 천장이란다.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계시네요. 참 뭔가 재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생명 존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발췌해온 기사를 한 줄 읽어드릴게요. 2021년 11월 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는 91명이다. 장소별로 따져보면 공장 지붕이 36명, 신축공사 현장이 21명, 축사 지붕이 20명이었다.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자재를 옮기다가 채광창 파손으로 추락하는 등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한 사망도 10명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봄 3월부터 5월 그리고 가을 9월부터 11월에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년 반 전인 2021년 11월의 기사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단순히 높은 데에서 떨어져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무려 90여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좀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사고인 것 같은데 아직도 영명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부터 따지자면 4,000년, 5,000년 정도가 흘렀을 지금인데 이때 일어난 일이다. 이 기사는 기사 전문을 읽어보면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고발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촉구가 이 기사의 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지붕에서 추락한 사람을 막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들게 된 집에서 지붕 위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초막절에는 텐트를 치고 지내는 공간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노는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했으며 이웃을 초청해서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주님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물론 1차적으로 그것을 예방하신 것이 맞지만 이 율법, 이 계명에
본의가 8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은요,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염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율법을 주신 것,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제가 목찬 때 강조했던 바대로 우리를 처벌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멈추게 하려고,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핸드폰 많이 하지 말아라, 어디 가면 몇 시까지 들어와라, 어디는 가지 말아라, 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해라, 하나하나 참견하면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순간, 어기는 순간 찾아가가지고 매 한 대 때리면서, 매를 때리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애들한테 브레이크를 걸어둡니까? 아니죠.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규칙을 주신, 즉 지붕을 만들,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아주 넓게는 이 사회적인 장치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좁게 가지고 와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까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간을 만들라. 핏값을 물어야 하는 부정함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로부터 너희들의 부정함을 보호해라. 그 부정함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깨뜨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자, 부정함이 들어오도록 하지 말아라, 이런 안전장치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고 난간을 만들어라, 이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좀 뜯어봤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우리는 4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신명기를 만났습니다. 올 1월에 신명기로 시작을 했는데 4월에 다시 사순절을 넘어가서 만났죠. 신년에 했던 계획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10이며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겠다는 뭐 말씀, 뭐 이렇게 통독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 아니면 개인 관리들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신지요? 어떤 죄책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다시 2, 4분기에 4월 첫날 첫 주일에 우리한테 다시 신명기가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이 본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때,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누구보다 난간이 필요한 사람임을 주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있는 그대로의 순전함으로 활용하기보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사용될 여지가 더 많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도 맞습니다. 전 난간이 없으면 마음대로 넘어가서 핏값을 물어야 하는 부정함에 놓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난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의 영혼을 위해서 난간을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난간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까? 주님, 제가 뭐를 사수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와 두낫은 아주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위시해서 두와 두낫으로 제 삶에 좀 정해져야 하는 규칙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은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고 우리 본심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 자유를 드리는 데 집중해온 설교자로서 이 본문은 저에게 조금 더 원론적이고 원초적이며 딱딱한 규칙으로 너 스스로를 훈련해야 될 필요는 있다, 남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도전을 주셨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서 이 본문을 오늘 이렇게 나눠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열겠습니다, 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이러면은 그거는 규칙으로 여러분들을 가두는 거죠. 남에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폭력적인 언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뭘 결정했는지 어떤 난간을 세웠는지를 일부러 말을 안 하거든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모종의 또 불편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틀을 드릴까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뭔가 딱딱한 규칙을 스스로에게 세웠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할 숙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신년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에 다시금 힘을 주면서 결심했는데 다시 쓰러져 버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결단해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얼마 동안 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훈련은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훈련은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장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유를 절제하며 난간을 세우십시오. 그 난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